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은 역대하 10장에서부터 13장을 요약하고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0장 말씀은 열왕기서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통치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애굽의 망명에 있던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과도했던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섬겼던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15절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을 이루어지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몰아내었던 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내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깊이 새겼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길로 갔어야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왕국 분열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면 방비하는 성읍들을 두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함으로써 그들이 유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위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조에 있어서 르호보암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강성하게 됩니다. 12장 말씀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왔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건축하고 거기에 비축해둔 군수 물자들을 시삭의 침략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5절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정신을 차리는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께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겸비를 보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지 않으셨지만 죄악의 결과를 통해서 비참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털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빛났던 금 방패도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수로 된 것으로 바꾸어 경호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과 명예의 추락을 맛봅니다. 르호보암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대치하여 전쟁할 때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펼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전세는 남유다의 아비야에게 불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의 복병들에게 포위당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15절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은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가 이긴 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첫 번째 창업자는 정말 온갖 인내와 모험,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굳은 결심과 마음, 이 모든 이 땀과 인내의 결정체를 바로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2대 아들은 아버지의 정신을 따르고자 애를 쓰면서 흉내를 냅니다. 근데 3대로 넘어가면요, 이게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쌀이 어디서 나는지 물으면 마트에서 난다고 하는 요즘 아이들처럼 쌀을 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풍성하게 쌀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밥을 지어 본다든지 흉년이 들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땀과 피로써 이 나라를 세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를 힘 한번 안 들이고 받은 자가 르호보암이죠.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 자기 손을 베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잃어받았지만 속으로는 골몰대로 골마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형제가 모인 가문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 시대에 통합이 되었지만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대립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왕위를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함께 왔고, 거기에는 솔로몬 시절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솔로몬 시대에 과중했던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준다면 계속해서 르호보암 왕을 다윗 왕조를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바로 반역의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 노장들을 불러서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노장들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부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왕이 선하게 대하면 반드시 왕을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욱 강하게 부역과 세금을 지워서 왕의 힘을 보이라고 조언하죠. 사실상 백성들을 노예처럼 대우하라는 어리석은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태의 위급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을 핍박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3일 후에 찾아오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은 가족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면서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매겨 버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 15절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우매함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도 언약도 잊어버리고 나라가 쪼개어지는 비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르호보암의 지혜와 우매를 결정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왕궁의 지식과 무예, 세상 경제와 정치를 왕자의 신분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처세술과 경영학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최고의 학자가 왕자를 가르쳤을 텐데 3일간 고민했던 결과는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각자에게 평가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자에게 선한 왕이었다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군사 경제를 덜 살리더라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쓴 왕.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았지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가 많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여러분, 매일 삶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왕은 자신이 그 역사의 오명의 주인공이다라는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 왕, 악한 왕, 이 모습의 왕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오만 방자한 일들을 행하는 주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언제나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선교하시며 장차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기근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지혜를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